안녕하세요. 2025년 하늘이 묵상가기도 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소리내어 외워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까지 저와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후 곧장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기적적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들을 또 다른 장소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는데 르비딤은 쉼과 안식을 뜻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쉼의 장소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잘못 인도하신 걸까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물이 없는 결핍의 장소로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요. 고난이 찾아오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목말라 죽게 하려는가 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립으로 법정에 고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불평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을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배불렸던 그들이 이제는 물이 없다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인데 받은 은혜를 잊으면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미 생수를 처음부터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의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물을 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반석 안에 생수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로 물을 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육체의 목마름을 잠깐 해결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손대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넘어지며 배워야 진짜 걷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결핍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에 이르기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평안을 얻고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진짜 쉼은 내가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길 때 찾아옵니다. 이 진리는 쉼을 뜻하는 르비딤이라는 이름 안에도 담겨 있는데, 르비딤은 히브리어 라파에서 온 말로 손을 내리다, 힘을 빼다, 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쉼은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르비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시시때때로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묻게 되지요. 하나님, 왜 이런 곳으로 저를 데려오셨나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안에 생명수가 준비되어 있다. 너의 손을 내려놓아라. 힘을 빼라. 나로 일하게 하라. 잠깐의 결핍은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이번에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기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와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가족들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을 만나 주시기를, 우리 가정에 참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고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만족할 수 있으며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